2월 13일 월요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굿모닝 말씀 전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후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고 즉위식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두 마친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상 12장에서 모세 시대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신정 체제를 종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당부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1장에서 사울이 암몬 사람을 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10장에서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 가졌던 뭔가 의심스럽고 석연치 않았던 그 모든 마음들을 없애버리고 사울이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말했던 사무엘상 11장 12절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우프다라는 혹시 신조어를 알고 계십니까? 웃기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슬픈 감정이 동시에 생긴다라는 요즘에 신세대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저는 12절을 읽으면서 기쁜 나머지 흥분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막 상상이 되면서 웃기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우프다라는 이 신조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죄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다른 주변 국가들을 들어보면서 세상과 같이 인간 왕을 허락해달라고 스스로 요구한 그 불충한 죄를 그들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그 왕이 허락됨으로 그 부당한 요구가 이제 실질적으로 위력을 발하고 성과를 내자 그것에 흥분하여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모습이 참 우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뻐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왕정체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야만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했던 중요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에 그 직분을 모두 내려놓고 있는 사무엘도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며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제 주일 생명의 삶 해당하는 12장 13절부터 15절에서 그 구별 설교를 통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한 세상의 왕을 세워 주었지만, 그리고 그의 통치를 따라 이 땅에서 이제 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명령을 너희들이 잘 준행하면, 그리고 더불어 그 왕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잘 따르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신정체제를 종결하고 왕정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왕정제도에서도 왕과 모든 백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따르면 될 것이라는 그 해답을 찾아내고 가지고, 또 왕정제도의 이상적인 미래를 마음에 품으며 그 꿈을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곧이어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도 함께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의 그 꿈을 함께 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세상의 왕을 너희들이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셨습니까? 17절에서부터 17절에서 말하기를 지금은 밀을 베는 때라고 먼저 말해줍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4월부터 6월까지였는데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였다는 것을 재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런 건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실 거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먼저 우레와 비가 내렸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사무엘이 선포했던 것이 아니고,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전혀 내릴 수 없는 하늘에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큰 일을 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큰 일이었던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레를 여호와의 진노의 목소리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우레와 비를 이제 보게 되자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더하는 죄까지 더하여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과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로 인해서 어쩔 바를 모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서서 그가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들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분주하여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서서 그 우레와 비를 맞은 것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냥 예상치 못한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또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한 분만을 진심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의 왕이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에 힘을 쓰겠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와 함께 격려도 함께하며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결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따르자고 선포하며 그냥 그렇게 말로만 그냥 그러자고 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를 한 사무엘의 중보 기도로 인해 사울과 백성들은 정말로 한참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세상적인 욕심이 앞서는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로 두고 또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왕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나 좋은 집, 좋은 차 같은 그런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간주되는 좋은 직장, 또 권력, 높은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와 최우선이 되어 우리의 삶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누리기는 하되 항상 그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두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림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애를 쓰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 돈을 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용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돈이 많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돈과 같은 모든 악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들로부터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권이 탄탄해지고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처음에는 감사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누리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교만해지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가르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은 영원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서 변함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를 위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도와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결단코 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들이 만약에 구출되었다면 그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구출됐고 살아났다고 말하겠지만, 지금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서서 목격하며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구출되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또 많은 교사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부서에서 함께 사역할 교사분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렇게 교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1대1 제자 양육 인도자반이 시작합니다. 6월 23일 목요 예양 음악회가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페루에 있는 김성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거나 치유 중에 있거나 회복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